조금 전에 안창주 형제도 어깨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는 맥그룹 형제들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차에 3명의 형제들이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50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깨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도수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 장소로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기다리던 몇 명의 형제들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똑같이 들어가 보니까 어깨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몸 아픈 이야기, 병원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만나면 몸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참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빨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우리 정재우 한의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사 미니스트리를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교회의 저스틴 랜턴 목사의 아내 아이린 랜턴이 이번 WDS에서 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되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저희 믿음을 더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립의 위험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립의 위험, The Danger of Isolation 해서 고립이 되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전할 포인트는 똑같이 고립의 위험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모임이나 만남 등의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컸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립이 되면 사람의 정신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고립의 위험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혼자 있고 싶고 고립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부부 싸움을 했을 때 혼자 동굴에 가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서 낙담을 하거나 좌절감을 느꼈을 때 혼자 있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실망하거나 낙담했을 때,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혼자 있고 싶고 고립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혼자서 계속 따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려움이 삶에서 있을 때 그때도 잘 연결되어 있으면 물어보고 연락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한 제자 삶을 잘 산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고립되어서 고민하고 다 해결되면 그때 밝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 나타나고 한다면 그만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어.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로 알려진 모략가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제자훈련자이기도 했고
신뢰받는 훌륭한 조언자였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그는 뛰어난 지략을 가지던가 봅니다. 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영적이었던 인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당분간 PPT는 계속 띄워두고 잠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우리 윤지연 자매가 읽어주세요. 윤지연 자매가 준비 안 되면 박영인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 다윗의 자문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해 왔는데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역 음모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불어났다. 예,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편이었던 다윗의 위대한 참모, 그 지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고 그를 지지합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크게 늘어가는데 그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음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하세목 자매가 거의 다 나은 걸로 들었는데 아프지 않으면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소? 하고 묻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왕은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친이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며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을 위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쳐놓았으며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아히도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하고 조언을 구하자 그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궁전 옥상에서 동침을 하라는 아주 이상하고도 잘못되고도 특히 아버지 다윗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조언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막 나갔을까? 그 다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김자영 자매가 읽어주세요. 준비가 안 됩니까? 네, 읽겠습니다. 네. 그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병력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내가 그를 기습하면 그와 그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윗만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찾는 그 사람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 좋게 생각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아히도벨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략가로서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일행이 지쳐 있을 때 가서 기습을 하고 쳐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자신에게 병력 12,000명만 달라고
그렇게만 주면 자신은 다윗을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병사들은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될 텐데 굳이 왜 군인도 아닌 자기가 나서려고 했을까? 좀 이상합니다. 다음 10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승대 형제 있나요? 네, 예, 좀 읽어주세요.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가들은 여기 10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동료요, 베스트 프렌드였다가 배신한 사람을 아히도벨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든 친구가 완전히 그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와 아이들이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때는 더욱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보통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원수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쓴 마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쓴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쓴 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였다. 예, 전쟁 중에 예, 이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죄된 생각을 품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여간 남들이 싸울 때 같이 싸우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알아보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암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30대 용장에 속하는 뛰어난 장수, 마이티 워리어, 용장이었습니다. 우리아 역시 다윗의 용장 가운데 하나인 놀라운 마이티 워리어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자신의 용장 가운데 하나인 엘리암의 딸이자 또 역시 자신의 용장 가운데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죄의 눈이 머니까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 싸울 때 같이 싸워야지. 혼자 놀지 말아야 되고 혼자 놀면 죄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혼자 놀더라도 옥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훔쳐보지 말아야 되는데 훔쳐보았더라도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알아봤으면 더더욱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이미 너무 많이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 죄의 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는 한 걸음도 우리는 더 이상 정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은 마아가 사람 아하스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다윗의 30대 용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나열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 즉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의 친구이자 오랫동안 다윗을 도와 그를 왕위에 올렸고 왕권 확립에 도움을 줬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고 왕의 자문관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결혼한 그의 손녀를 취하였고 이어서 그 손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큰 상처이자 수치를 남겼던 것이고 그의 가문이 많은 것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또 어쩌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다윗 왕의 그러한 추악한 죄와 그 겉으로는 존경받으면서 그 마음 죄의 바닥, 위선적인 삶을 보고는 환멸을 느낀 것도 그게 더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다윗의 죄를 보고 또 자신이 상처를 입고 아히도벨은 그다지 용감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다윗과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에서 그는 자기 짐을 챙겨서 다윗을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때부터 떠났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똑같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쓴 마음, 분노, 미움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없었다면 앞으로 또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100%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100%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주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즉시에 이야기내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우리가 핸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직면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그때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에게 비극은 다윗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가면서 고립을 선택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지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수도 있는 장로들로부터도 멀리 가는 고립을 선택하였고 다윗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멀어지면은 고립을 선택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연결이 끊어지고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점차 자라나고 계속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히도벨의 쓴뿌리는 결국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 군인들의 전투에서 2만 명의 군인들이 죽는 그런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은 그 2만 명이 죽는 그 희생에 이 아이도벨의 쓴뿌리가 따지고 보면 큰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의 대가는 이렇게 때로는 엄청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예, 엄기의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볼 수는 없지만 쓴뿌리가 마음에 있을 때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쓴 마음을 자라게 하고, 그러나 때로는 주변의 그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하이, 헤이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매우 친근하게 대하고 사랑스럽고 밝게 교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누구도 그가 쓴 마음을 가진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압살롬을 보내셔서 다윗의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그 추악한 잔인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두고 보자 라고 그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좋게 돌아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아히도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그는 자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몸으로 자살한 것은 이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배우자나 아이들, 쓴 마음이 마음에서 자라나고 또 내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길로 접어드는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가 자기 가족이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영적이지 않은 언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이 이 집사 타이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모여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상처받았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때 내 영성의 깊이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 어떤 집사 부부는 교회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또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아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 우리 영성의 깊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도벨이 상처받았을 때 마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했다면, 제자리에 머무러서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핸들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이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깨어지고 또 아이를 잃었을 때 또 시편 51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고립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얘기할 것 있으면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 것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으로 바로 서고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핸들하실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르게 서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쓴 마음을 가져갖고 키워갖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커뮤니티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셨고 또한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속삭이는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임에 안 가도 돼.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 조금 아프니까 그 정도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봐도 돼. 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속삭임으로 여러분 내면의 소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 제 기억나는 일이 속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기 하루 전날 밤에도 그날 낮에 하혈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주중예배 갈 거라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걸 느끼고 버스에서 응급 기다시피 내려서
2시간 동안 골목에서 쓰러지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어도 교회를 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지혜롭지도 않고 뚜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은 웬만큼 힘들어도 교회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랬고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도 그렇게 교회는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적 교회 모임에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고립을 선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임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마음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이 담긴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때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도벨은 용서함의 부족으로 자신을 고립시켰고 그 고립으로 인하여 자신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고립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는 우리 우리 목소리 좋은 안창주 형제가 좀 멋있게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 예, 요점. 고립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죽이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고립을 선택하지 말고 용서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하자. 고립을 선택하지 말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자. 선 마음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잘 생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